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해방과 하나님의 큰일. 예전에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센터 빌딩에 가면은 이 엘리베이터 층 보면은 4층이 없고요, 또 13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그런 데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요즘에 또 예전에 세워진 그 대학병원 봤더니요, 이 병원 엘리베이터가 4층도 없고요, 13층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4는 한국 사람이,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사자다라고 해서 제일 싫어하는 숫자고요, 13은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요일이 금요일이다, 뭐 13일의 금요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3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잘 받아들여요. 4자도 없애고 13도 없애고. 그러니까 이 세상 보면은요, 이 성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일주일이 누가 뭐라고 해도요, 10일이나 30일이 아니라 7일이잖아요. 일주일.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했기 때문에 7일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2026년도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 전에는 BC, Before Christ, 또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는 AD,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성경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3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수다. 또 7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이게 완전수다 해서 럭키 세븐. 그래서 50 하면 희년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은 포로가 해방이 되고, 또 빚진 것을 탕감해주고, 고향서부터 내려왔던 그 땅들을 자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뜻깊은 해가 50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이 된 이 70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몇몇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 포로 해방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70여 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해방이 돼가지고 그들의 고토인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하면은 바벨론 70년 포로 해방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년과 같은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과 관련하여서 오늘 읽은 시편 126편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해방, 이 포로 해방과 관련해서 지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학 작품 중에서도 뭐 가장 쓰기 쉬운 것이 이제 뭐 수필이라든지 뭐 그런 영역, 또 여러 가지 문학 작품, 뭐 소설도 있고 역사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요, 가장 집약되어 있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시입니다. 시. 성경에 보면은 시가 있어요. 시. 우리가 잘 아는 욥기, 시편, 잠언, 뭐 아가서, 전도서, 이러한 부분이 다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짧은 문장을 읽으면서 그 안에 함축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것인데요, 시편 126편은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지만 이제 그 70년 포로 해방을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큰일. 전 세계에 3대 칼빈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신학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카이퍼와 또 비비 워필드, 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칼빈주의 신학자인데, 그 중에 이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일, 라틴어로 마그날리아 데이라고 하는 이 제목인데요, 1907년 화람 암스테르담에서 지금부터 이제 한 120여 년 전 이 책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1절에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고 바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큰일인가? 우리가 단순하게 딱 떠오를 때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인데요, 사실 더 깊이 따져본다면은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요, 또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각 사람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에 한 번은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 민족이 지금 저 북한에 있는 2,500만의 영혼들이 그 북한 공산당 독재주의 노예로 있지 않습니까? 어느덧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또 우리 청산교회도 그 역사의 중심에서 올해로 몇 주년이요? 70주년.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것, 또 우리나라의 한민족에게 이루었던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 청산교회 가운데 이루었던 하나님의 큰일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70년의 달을 맞이해서 구약시대 과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해방이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꿈같이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아주 놀랍고 대단한 일을 꿈같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다가 70년 만에 포로 해방이 되었을 때 너무너무 좋아서 꿈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솔로몬 왕이 결국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러서요, 그의 자손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30여 명의 왕들을 이루었는데요, 다 하나같이 악한 왕, 못된 왕, 그렇습니다. 남쪽의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었지만 선한 왕이 있었던 반면 악한 왕도 있었고, 그런 역사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요,
그나마 조그만 선한 왕이 있었던 남쪽 유다도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 왕족이나 귀족이나 똑똑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가고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농사라든지 그러한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남겨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로 해방이 됐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 포로에서 풀려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해방이 된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마음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마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 이방 나라 왕, 이 바사, 오늘날로 페르시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자기를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부렸던 그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요, 결국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 고백했듯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이 성경의 역사, 또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는요, 1948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일본이 멸망하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일본이 주장합니다. 이 조선이란 나라는 이미 2차 세계대전 끝난 것과 상관없이 이미 1905년, 1910년에 이미 조선이란 나라를 우리가 다 취한 것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패배한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미국한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란 땅, 이 땅은 계속 일본의 식민지로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어땠을까요? No 했습니다. No, 안 돼. 왜 그렇죠? 미국이 우리나라에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보내어 주셔서요, 이 땅에 복음이 이렇게 심어진 나라, 이 조선이란 땅,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이 있는 이 땅, 그들을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바로 2차 세계대전 해방과 동시에 바로 신흥 독립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득이 낮은지요. 그 당시 보고된 나라 전 세계 한 120여 개 나라 중에서요,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두 번째래요.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산 나라가 저 아프리카 가나 거기 하나였고, 우리가 꼴찌에서 두 번째래요. 꼴찌에서 두 번째. 그토록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에 되고, 또 얼마나 이 K-팝, K-문화 얼마나 많은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가 잘나고 그 근본이, 근성이, DNA가 정말 훌륭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다음으로 복음을 많이 전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바로 꿈 같은 일, 하나님의 과거에 있었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기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아가시기 전에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이 포로 해방이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많고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큰일, 지금도 현재도 하나님의 큰일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큰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시는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도 하나님의 큰일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대체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나? 전 세계인 석학자들이 보면은요, 우리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단 자살로 멸망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세계 최고 저출산인 상황을 보고요, 미래의 절망적인 상황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저 북한이 뭐 탱크를 이끌고 청카를 이끌고 남한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멸망할 나라. 왜 그래요? 자녀들을 안 낳기 때문에. 자녀들을 안 낳기 때문에. 극단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자녀 한 명을 낳는데 최소한 2억 3억이 드는데 그거 할 바에야 그 돈으로 내 인생 즐기며 살겠다. 이러한 극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활개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하는 짓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과거에 청소년 성윤리, 성의식을 조사했는데요, 청소년들이요, 세상 사람들 막 술 먹고 즐기고 나이트클럽하고 막 그런 사람들하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하고요, 성윤리가 똑같다라고 합니다. 차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겉 몸뚱이는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고 있지만 이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썩어질 사상과 그러한 극단적 이기주의 속에서 병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 없어요. 희망 없어요. 우리나라 뭐 반만년의 역사, 뭐 유구한 역사를 가리키지만요, 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전쟁 이후의 한강의 기적, 우리나라는 짧은 시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던 저력 있는 민족이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망하는 것은 한순간. 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끄는 건 도와주셔야 돼요. 본인이 못 꺼요. 예, 우리 부목사님 와서 도와주든지. 요즘에 물에 담가도 안 꺼져요. 예, 막 이렇게 끌려고 하면 더 소리 커지고요. 예, 도와주세요. 껐다고 생각해도 또 울려요. 예, 또 울리니까 여러분, 내 거는 안 울리겠지. 예, 또 울려요. 그분 거도. 하나님의 큰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암울한 현상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저 북한이 총칼을 이끌고 남한으로 쳐들어오지 않아도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놔둬도 멸망하는 나라로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코로나 상황 때요, 우리나라 5만, 6만 년 교회 중에서요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2년여의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이 마주치자 한순간에 1만여 교회가 공중으로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근성이 어떻습니까? 우상에 찌들어 있고 샤머니즘에 찌들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무속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80만 명.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한 20년보다 한 4배가량인가 엄청난 많은 양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이요 10만 명도 안 돼요. 그런데 무속인은 80만 명. 요즘에는 나이 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요 새해가 되면은 점치고요, 특히 설날 앞두고 많은 점치고 무당에게 그런 점치고 타로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 무속에 빠져있는 민족입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 사도행전 2장 11절의 상황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 땅에 공적 생애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이 죄인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요 죄인의 몸을 입으셨어요. 3년 동안 함께 하시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뛰어났던 12명의 제자들도요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이제는 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전에 배반자이고 도망자이고 비겁하게 도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제는 순교자의 반열에까지 다다르게 이른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현재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말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정치인들은요, 얼마나 악하냐면요, 이제는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는, 종교단체를 폐쇄시킬 수 있는 법을 상정해서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라 할지라도요, 잘못된 것이 드러났다 하면은 그 교회를 아예 폐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교단 자체를 아예 폐쇄시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자신들 연봉, 그런 것들은 경제 여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올리고요. 온갖 악한 법, 낙태를 찬성하게 만들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며 죄다고 성경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이야기하면은 감옥에 끌려가는 시대를, 이제는 더 나아가서 기독교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권 앞에 정반대의 목소리를 외치면 폐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당한 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보기 위해서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하셨는데요, 신학교에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을 떨어졌냐면 1번, 2번을 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는 이제 직장도 다 정리하고요, 1년을 꼬박 올인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고시 공부하듯이 막 12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아주 조그만 아이들, 5살, 7살 막 그렇게 어린 아이들, 그 자녀들을 놔두고요, 가장인 아버지가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서원대로 신학교 간다고 공부하니까요, 미친 사람을 취급했어요. 제가 왜 이러지?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왜 저러고 있나? 제가 그 당시 특허법률사무소 우리나라 큰데 다녔었고요. 그때 12월 달이면은요, 보너스까지 12월 달에 500만 원 받고 다녔어요. 제법 많이 받았죠? 그런 좋은 직장을 놔두고요, 제가 그만두니까요,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서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이것을 지갑에 있는 그 사진, 우리 그 수아 어린 그 사진 그 뒷면에다가 말씀을 적어 놓고요, 계속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11월 달이 총신대 신학대학원, 12월 달이 장신대 신학대학원 있었는데 11월 달 총신대 신학대학원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죠. 저기 왔는데 하여튼 저 당시에는 뭐 이렇게 경쟁률이 많은지 몰라요. 네.
한 세대에 태어난 사람이 100만 명이었대요. 1969년도 생인데 100만 명 안팎. 근데 요즘에는 한 20만 명까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너무나 대학이나 뭐 취업하는데 문이 굉장히 많이 열린 거죠. 그 당시 많은 경쟁률 속에서 그렇게 공부해서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정말 미래가 암담하고 이번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참 많이 떨어지죠. 하나님 좀 똑똑하고 공부 좀 잘하는 사람 주의종 시켜서 좀 편하게 가게 하시지. 뭘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고 이렇게 많이 힘들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대기만성이라는 사람이 있죠. 대기만성. 예, 나중에 크게 쓰인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의종으로 훈련시키셨어요. 저희 노예에서 이 총신대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저 혼자예요. 한 명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게 하셨고 결국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나라의 상황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이 나라 민족 모든 것이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암울하고 정말 미래의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도 많이 낳으십시오. 이제 다 늙어서 자녀 낳을 수 없는데요. 그러면 잘 길러주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녀들에게 내가 길러준다 하면서 여러분 그 손주들도 이제 잘 길러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재산 가지고 있다가 그냥 죽으면은요 어떻게 되죠? 한 50%가량이 다 증여세나 다 세금으로 나갑니다. 살아있을 때 좀 자녀들에게 좋은 일 하십시오. 야, 너 자녀 학교 들어가는데 이거 좀 써라. 너 자녀 이거 좀 해라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더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거의 다 모든 교회들 80% 이상이 다 주일학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 있으면은요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격려해 주시고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바로 기쁨의 그 풍성한 나무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